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즉 우리의 성품 또한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성품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좀 오래전에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서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었다면 그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힘써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런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순종은 순종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순종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고 긴 방황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한낱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본래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그 누가 보더라도 왕의 자리가 어울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무엘의 말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셨고 그런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흥왕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울의 마음이 변해갔습니다. 잘 나갈수록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변한 사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냥 싸워라가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여 전멸하라 랍니다.
전멸이라는 것은 모두 다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울 것을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과 싸울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말렉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멸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전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축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이 전쟁에서 잘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때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12절을 보면 기념비를 세울 만큼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 실망하고 또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반응에 사울이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사울이 생각하는 순종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까지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습니까? 사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여러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은 명령에 따라 전쟁을 했고 나가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또 힘써 전멸하기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의 순종은 거의 순종한 모습입니다. 거의는 100%가 아닙니다. 사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 100%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째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사울은 그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 목적이 선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선한 목적이 있으니 좀 봐주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온전한 순종, 100% 순종이었습니다. 거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반영되어야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우리도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사울의 순종은 너무나 부족한 수준 미달의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은 다윗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집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순종이 지금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비교한다면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울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째서 다윗과 사울의 순종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까? 100%와 99%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사무엘의 말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의 말을 살펴보면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들을 청, 좇을 종인데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다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그대로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가 한 구절 안에서 다르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청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면 그 뒤에서는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나오는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을 때 이 듣는 것 또한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청종이나 순종 또 듣는 것이 모두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들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들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의 아래에 있는 자가 권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순종은 자세를 낮추어 겸손히 권위자의 명령과 지시를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음이라는 행위가 앞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어야 무엇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것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말보다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말씀이 없고 들음이 없다면 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큐티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듣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백성들이 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들린다고 해서 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기필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의 소리에, 뱀의 말에 귀담아 들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들어야 하는 말과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없었기에 생겨난 일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좋은 것을 남겨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관리할 수 있었고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그것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한 순종에서 거의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순종은 불순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불순종한 모습을 어떻게 말합니까?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은 이전에 점치는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점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이 점치는 자의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문자 그대로 하면 드라빔을 말하는데 드라빔은 집안에 모셔두는 신주단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라빔에게 묻기도 하고 절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하며 자기 생각대로 고집 부리는 것을 우상 숭배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보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때 그 왕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왕이 그러할진대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그 고난받고 죽음 당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완고한 마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내 뜻을 고집하며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매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는 큐티를 통해 묵상하기도 하셔야 합니다.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주위의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